자, 6월절에는 만찬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 뭐 명절 때 음식 잔뜩 쌓아놓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하는데 이게 문자적 의미는 순서, 질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서가 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중간에 나가버리잖아요. 어느 순서에서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지 우리가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후의 만찬 때 먹게 되는 음식들 메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이제 무교병입니다. 맞자라고 하는데요. 무교병. 그리고 고기로는 어린 양을 먹습니다. 양고기. 성서시대의 이 90%를 차지하는 그 가난한 소작농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결혼식하고 6월절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날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 그리고 하노셋이라고 불리는 소스를 또 먹습니다. 달걀 먹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먹습니다. 자, 이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6월절 만찬은 총 4번의 그 포도주를 마셔요. 총 4잔을 마시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초를 키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해 저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해 저물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켜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매주 안식일에도 안식일 시작은 이제 촛불을 켜면서 이제 하루를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이 촛불 켜는 역할은 보통 이제 어머니가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촛불을 켜면서 뭔가 촛불을 킨다는 얘기는 뭔가 좀 새로운 시작 그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불을 딱 밝히면서. 그래서 특히 6월절마다 안식일 날 이렇게 불을 탁 켜면서 세속적인 6일과 그렇지 않은 거룩한 하루를 이렇게 구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에페테이즈를 먹는데요. 포도주 첫 잔을 따르고 이제 인도자가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6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자, 첫 잔을 마시고 나서 이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이제 거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는 일이 최후의 만찬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었겠는가? 바로 이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발을 닦아 주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손만 닦지 발은 닦아 주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손만 닦지 않고 발을 닦은 것일까?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번 6월절 때 자신이 돌아가실 거를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상황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때가 돼야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과 6월절 만찬도 나누고 거기서 마지막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락방으로 바로 아래 도시에서 윗도시로 쭉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좀 이렇게 돌아갔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땅을 밟게 되냐면 흰놈의 골짜기를 밟게 됩니다. 흰놈의 골짜기. 자,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각종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고, 이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개흰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옥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그 부정한 땅, 이 부정한 흰농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은 이 발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도 씻어 주셨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을 닦고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는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 만찬에 참석한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잔을 먹으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네 가지 질문을 하냐?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이 출애굽에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4번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26절, 13장 8절, 14절, 신명기 6장 20절. 그래서 이 4번의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4가지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왜 이 밤에 이 무교병을 먹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물을 먹어요? 이걸 질문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왜 이 밤에 쓴 나물을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죠? 그리고 네 번째, 왜 이 밤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죠? 이것을 이제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 그 만찬의 인도자가 출애굽 사건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가 모였을 때는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잔이 이제 준비됐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그 재앙을 이제 말할 때마다 이 포도주를 입에 넣었다가 이렇게 뱉는데요. 이걸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포도주를 이제 그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신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잔을 먹게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6월절 맞자, 그러니까 무교병을 또 이제 먹기 위해 축복문을 낭송하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그 무교병을 떼서 축복문을 낭송하고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셨죠. 그것이 최후의 만찬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몇 번째 포도주 잔을 먹을 때에다? 세 번째. 자, 그리고 이 무교병 사이에 쓴 나물을 넣어요.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무교병 사이에 이 쓴 나물을 먹은 다음에 하로셋이라는 소스를 찍어서 먹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소스를 찍어서 이제 주는 거거든요. 찍어서 먹는 건데 예수님이 이때 가롯 유다한테 이걸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유다한테 이렇게 찍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당황했겠죠. 자기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때 가롯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근데 진짜 메인 메뉴가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진짜 메인 메뉴예요.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요, 이 6월절 만찬에 참석은 했지만 진짜 시작되는 6월절 만찬을 먹기 전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또 축복문을 낭송하고 식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포도주 세 번째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잔을 유대인들은 구원의 잔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잔, 구원의 잔. 예, 이 어린 양을 먹고 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드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깨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포도주 잔입니다. 구원의 잔이라고 불리는 이 세 번째 포도주 잔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구원의 잔이냐? 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구원받은 절기거든요.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제 그들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들이 구원의 잔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자기가 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잔을 먹어라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잔을 먹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엘리야의 잔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게 될 거라고 예언된 메시아를 위한 잔이었습니다. 자, 6월절 만찬을 마치는 시간은 대략 자정쯤이었습니다. 만찬을 마친 사람들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각자 지붕,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붕은 올라갈 수 있어요. 지붕이 올라가서 감사의 찬송, 시편 113편부터 118편, 할렐송을 그들이 부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 할렐송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그래서 이 할렐송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이렇게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가신 거죠. 자, 또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단지 돈 때문에 그랬을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한테 넘겨지니까 그 은 30을 다시 돌려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랬고, 그 예수님을 쫓았던 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 사상, 그것을 가지고 쫓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지만 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들을 이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러니까 6일 전이죠. 6일 전 베다니로 갔잖아요.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도 있었던 그런 잔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우리 묵상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바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지금 죽음을,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때 좀 심각하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는다고? 아니,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3년 동안 지켜본 게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까?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인데 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써서 우리를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이제 묘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너에 몰리면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면 아마도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쥐도 난처하게 되면 고양이 문다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로마 쪽으로 예수님이 좀 넘어가서 그들한테 어떤 위협을 당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좀 물리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도 빌라도 앞에 가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답답하게 이제 그러고 있는 거를 보고 가룟 유다가 이거 아닌데? 잘못 생각했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흘러가지 않으니까 없던 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이제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6월절 만찬에서 메인 메뉴가 양고기인데요. 양은 삶아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석류나무 가지에 끼워서 화덕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화덕에 구운 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국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국을 하면 훨씬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때 먹는 양은 그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뼈를 꺾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십자가 처형 시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다리 뼈를 꺾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옆에 못 박힌 두 강도의 뼈는 꺾었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죠.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6월절 사람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치우기 위해서 저렇게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뼈가 꺾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6월절 양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었죠. 흑암 재앙. 3일 동안 흑암이 임했던 재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임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매달린 게 3시예요. 3시에 그러니까 6을 더하면 9시에 달리시고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6을 다 더해야 돼요. 한국 시간으로 하려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약 좀 축소됐지만 3일 3시간 어떤 좀 연관성이 있죠. 예.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을 때 로마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이제 우슬조에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댔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모습은 또 이 유월절날 어떤 모습과 우리가 이제 떠오르게 되냐면, 우슬초를 가지고 양의 피에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이 모습이 또 우리한테 이렇게 좀 연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적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12장 22절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요한복음 19장 29절은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나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 유월절날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조금씩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유월절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말씀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언제 하신 말씀이죠, 이게? 요한복음 15장. 유월절 식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유월절 식사. 우리 지금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유월절 식사와 포도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예식을 하는 유대인의 풍습. 왜 네 잔을 먹느냐? 세 잔도 아니고 두 잔도 아니고 네 잔을 먹느냐? 그것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8절에서 그들이 그 이유를 찾는데요. 6절부터 8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내장을 먹는 거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 뭐 내장과는 우리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그런 것을 찾은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하셨던 일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그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6절을 보여주시면 여기서 첫 번째가 너희를 빼내며 두 번째가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가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가 7절 8절입니다. 8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네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그들이 유월절날 네 잔을 먹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이스라엘에게서도 포도주는 그냥 기쁨의 잔이에요. 기쁨을 나타내는 술이에요. 기쁠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들이 기쁨의 이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네 가지를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잔이 좀 큽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 동안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취하게 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6월절에 먹는 포도주는요 4배로 희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잔 포도주 한 잔에다가 3잔의 물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나누어 마시면 한 잔 먹는 포도주의 그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6월절 예식이 좀 길기 때문에 천천히 마셔요. 그래서 좀처럼 취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이야기를 6월절 만찬 때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내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인 거죠.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은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요? 열매를 맺는 가지. 확실해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대요. 이거 좀 무섭지 않나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럼 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면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이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혜경 씨 빼고는 다 열매 맺는 가지라고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사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도 농사를 할 때 이렇게 한대요. 포도나무의 특징은 이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가는 건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Y자 철사를 박아놔서 포도나무 가지가 그 철사를 따라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 없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철사도 뭐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키우다 보면 포도나무 그 가지들 중에 어떤 가지는 점점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땅으로. 그래서 땅에 닿고 뭐 이런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땅에 닿는 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습니다. 땅에 닿으면 못 맺어요. 왜냐하면 이 습기로 인해서 썩고, 그러니까 우기 때는 습기 때문에 썩고, 건기 때는 이 나무 자체가 또 바닥에 이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본 뿌리에서 영향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땅바닥까지 내려가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들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뽑아? 가지를 바닥에 닿으면 안 되니까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뭐 돌멩이 위에다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들어줘요. 예. 그리고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요,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요. 장가지 같은 거 쳐줘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를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서시대의 포도 농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거해 버린다가 아니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역을 했느냐? 그것은 헬라어 때문에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눈 하면 눈이 하늘에서 오는 눈, 내리는 눈도 있고 이 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문맥에서 우리 아는 거죠. 눈이 내려와 하면 당연히 스노우죠. 예, 눈이 내려오는데 이 아이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이 제거해 버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이로인데, 이 아이로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제거해 버린다. 두 번째가 들어준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를 번역할 때 들어주신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려. 그게 어떻게 맞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해 버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해버린 것입니다.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또 한글로 번역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닿아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고 해석을 하면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인 겁니다. 이건 우리 두려워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나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제거해 버리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을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데 못 맺잖아요, 우리가. 물론 열매를 잘 맺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수의 분들은요, 열매 맺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못 맺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전도를 막 하는데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아버지가 날 제거해 버리시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처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격려해 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자에게? 예, 붙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든 붙어만 있으면 아버지가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아버지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과실을 맺는 최상의 방법은요, 우리는 그냥 그 나무에 진득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6월절이 워낙에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6월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유다에 사람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유다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보냈대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땅일까요? 남유다 땅일까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북쪽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냐고요. 이미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이미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황,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유다도 이제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결정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이 그런 의미잖아요. 구원. 예? 구원. 옛날에는 애굽으로부터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한 나라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청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역대하 35장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야 왕도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 왕의 거의 마지막 때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영화로웠던 시대도 있고 좀 이제 망해가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있는데, 요시야 왕이 마지막 부흥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 남쪽 유다가 완전히 쭉 망해버리는 그때예요. 근데 이때 그럼 아수르는 어떤 상황이냐? 아수르도 망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아수르의 쇠퇴기를 이용해 가지고 유월절을 또 지키려고 하는데, 요시야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우리 유월절 지키자 해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노력들을 이제 해온 거죠.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느헤미야 얘기입니다. 잘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왕 앞에서 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독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수심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왜 생겼느냐? 그때가 언제라고요? 니산월은 무슨 달일까요? 첫 번째 달. 예,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첫째 달에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잖아요. 예. 니산월 첫째 달 같은 달이에요. 유월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쪽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니산월이 됐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달이 됐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수심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딘가 이렇게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부활주의를 못 지키는데, 다음 주면 부활절이야 이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부활절날 막 기뻐하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인이라면 그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거죠.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건 뭐냐면 수룹바벨이 포로를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내용인데, 그 두 번째 성전이 언제 끝났다고요? 아달월 3일에 끝났대요. 아달월. 우리가 이 아달월은 또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저런 날짜를 성경이 괜히 적는 게 아닙니다. 자, 스가랴 에스라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 첫째 달 14일은 무슨 날? 유월절. 네, 1월 14일.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1월 14일은 유월절 데이입니다. 예,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는 아는데 이 유월절 모르면 되겠습니까? 예, 1월 14일은 유월절. 자, 그런데 유월절날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새로 만든 성전에서, 그러면 아달월은 언제냐? 유월절이 이제 1월이면 다른 말로 아까 무슨 달이라고 그랬어요? 예, 니산월. 니산월 바로 전달이에요. 바로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니산월 바로 전달에 성전을 완공했겠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좀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딱 지어진 다음에 또 유월절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12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 전 교인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그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원래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감옥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끊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겁니다. 다른 날 한 게 아니라 유월절에 그 일을 하셨어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유월절이 나오고, 성경에는 유월절이라고 딱 나오지 않지만 유월절이라고 보는 게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가진 성서 주석을 우리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미드라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네, 없나요? 네. 자, 아브라함이 있을 텐데 창세기 15장. 예.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들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그날이 이제 유월절인 거죠. 그리고 열왕기 한 19장
네, 34, 35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이제 위협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를 이제 무찌른 그런 날을 이제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날도 6월절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계속해서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이제 것이죠. 자, 오늘 초실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초실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